자신의 아들을 역사 안으로, 시간 안으로 보내실 때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보내신답니다. 그리고 주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고 하거든요. 인간적으로 불편한 얘기입니다. 기분이 썩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가 죄를 통해 사람들을 너무 억압하고 비하한다고 비판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니체입니다. 위버맨시라고 하죠. 우리말로 예전에는 초인 이렇게 번역했는데 정확한 번역이 아니고 자꾸 슈퍼맨 생각해서 요즘은 자기 극복을 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자기 극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답게 사는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니체가 보기에는 기독교는 노예의 윤리, 노예의 도덕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한다,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비판에 대해서 강하게 아니라고 부정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의 이름으로 벌어지고 자행되는 너무나 엉뚱한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근한 예로 요즘 넷플릭스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탐사 프로그램이 지금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시죠?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신의 이름으로 신을 배신한 사람들, 이런 이제 제하의 탐사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심각한 이단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 사람의 목사로서 더욱더 걱정이 되고 우려스러운 것은 정통의 이름을 걸고도, 예를 들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감리교, 성결교, 또 아니면 순복음의 이름을 걸고도 그 정도 심각하지 않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많이 아시잖아요, 들어서. 그런 곳의 대부분은 교묘하게도 사람들이 가진 연약함을 파고듭니다. 그러면서 교주나 혹은 목사에게 특별한 죄 사함의 권능이 있는 것처럼 착각시켜 오해시켜 자신에게 영혼을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지금 목사가 됐지만 죄에 대한 얘기가, 또 회개에 대한 얘기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편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편하지 않았습니다. 좀 맹랑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요,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아니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난 피해자인데 내가 무슨 회개를, 이런 이제 반항심이 있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저는 어릴 때 제 기억에도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어릴 때에 자가 면역 질환을 굉장히 심각하게 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기억에 생각도 나지 않는 그 시절부터 어머니 등에 업혀서 병원을 전전해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학교를 다닐 때도 제가 고등학교 거의 가서 이제 완치를, 거기도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만 되기 전까지 집에 학교에 가지 못하고 누워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깁스를 하고. 그러니 그런 입장에 제가 있다 보니까 설교자들이 앞에서 회개하라고 외쳐도 제 마음에는, 아니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인데, 그러기에 대한 반발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무슨 그리 큰 잘못을 했다고 회개를 하라고 하는 것이야, 그런 반항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가면 꼭 어떤 기도회가 있으면 설교자들이 앞에서 목을 놓아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할 때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은 전부 다 막 목 놓아 대굴대굴 구르면서 콧물 눈물 흘릴 때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또 하나 제게 있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죄는 무엇이고 회개는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죄는 무엇이고 회개는 무엇이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렇게 막
발짝발짝 뛰고 뒹굴던 아이들이요, 그 시간이 끝나면 똑같아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심지어 학교에 가면은 저희 모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였거든요. 대형 교회였습니다. 그럼 주일 학교에도 뭐 이제는 좀 다 이해합니다. 개구진 정도가 아니고 아주 불량스러운 애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성경학교 때 수련회 가가지고 막 콧물 눈물 흘리면서 막 회개를 했는데, 학교에서 만나는 걔들은요 여전히 불량스럽고 여전히 욕을 하고 여전히 싸납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모양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도대체 저는 어린 시절부터 죄는 무엇이고 회개는 무엇이냐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남성분들은 아실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신병 훈련 받으면 그 훈련의 마지막 제일 어려운 게 유격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유격 훈련장에 가면 깔딱고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깔딱고개가 왜 깔딱고개냐면요, 유격 훈련을 지키다가 이제 얼차례라고 해서 장정들을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군인 정신을 집어넣기 위해서 결정적인 시간에 모든 그 훈련병들을 그 깔딱고개, 높은 그 고개를 오리걸음 같이 이렇게 걷게 합니다. 이렇게 벌칙을 줘가지고. 그럼 당연히 막 숨이 막힐 거 아닙니까? 하늘이 노래질 것 아닙니까? 깔딱 넘어간다고 해서 깔딱고개입니다. 근데 그 깔딱고개 올라가면 꼭 한번 관례적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모든 장정들이, 훈련병들이 도열하면 그때 이제 노래를 시킵니다. 어떤 노래냐 하면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건 무슨 노래죠? 어머니 마음, 그 노래를 시켜요. 그리고는 그 노래를 부를 때 막 이제 눈물이 막 폭포수 같이 떨어질 때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거기에 있는 명령을 내리는데 어머니 이름을 부르래요. 어머니 이름. 어머니만 생각하면 우리 눈물 나지 않습니까? 그 고달픈 이제 훈련을 받는 데다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있다 보니까 어머니 하는데 더 크게 어머니 하면 나중에 막 그 장대 같은 장병들이 막 통곡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도 그렇지만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아시죠? 군대 보낸 우리 어머니들 전역하고 뭐 한 요즘은 뭐 좀 짧게 됐지만 옛날엔 3년을 갔다 왔거든요. 갔다 오면 뭔가 얘가 변한 것 같은데 3일만 지나면 옛날에 그놈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과연 교회에서 얘기하는 죄와 회개가 뭔가 비슷한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야, 저렇게 완악한 인간을 목사로 만들어내신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저도 그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늘 제가 목사 된 것을 제 자신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또 하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속 시원하게 여러분이 말씀은 하지 못하지만 동일하게 여러분도 그런 느낌을 가진 분도 계실 거예요. 성경에 죄라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 나와서 그렇지만 계력이라고 하죠. 닭갈비에 붙어있는 그 얇은 살, 먹기도 그렇고 안 먹기도 그런 계력처럼 이거 성경에 나오니까 그렇지 이게 뭐 죄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다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 왔대요. 뭘 위해 오셨다고요? 죄를 위해 오셨대요.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거나 여러분을 세상 권세자로 만들어주거나 여러분을 인정받는 칭찬받는 유명인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왔대요. 그러면 이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그렇게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실존 속에서 그것을 알 때만 주님이 이런 방식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이런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어떤 체험들, 경험들, 믿음이 우리에게 발생되겠죠. 그러면 죄가 뭡니까? 죄가 뭡니까?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죄는 성경적으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왜곡된 자기 중심성만 가지고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가 뭐라고요?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많이 차이가 있죠. 때로는 제가 과거에 전도를 하러 나가면요, 기독교 복음은 이 부분을 간과할 수 없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당신도 죄인이라고 하면 발칵합니다. 반항합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가진 죄의 개념은요, 전부 다 드러나는 것, 심각하게 사회 규범을 어기거나 도덕과 윤리에 관한 것들을 깨트렸을 때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소시민이에요. 소시민이라는 게 뭡니까? 힘이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 눈치를 보든지 아니면 내 양심상 거리끼든지, 또 그게 아니면 그런 일들을 행했을 때 돌아올 수 있는 결과와 책벌이 있어서라든지 우리는 그렇게 심각한 죄를 범하고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 죄라고 하면 불편하거든요. 아니 무슨 기독교에서는 죄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이런 우리가 의문을 가집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앞에 파워포인트 만들어드린 거 보십시오. 앞을 한번 보십시오. 저기 보시면 줄기만 앙상하고 뿌리만 앙상한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물론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모르실걸요? 심지어 제가 이 나무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이런 실물로 되어진 나무가 있다고 하면 보여드리거나 사진으로 보여드려도 보통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나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근데 이런 나무에 이제 봄이 되어서 잎사귀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사과라고 그런데 사과라고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앙상한 가지, 그 뿌리, 도무지 이 나무가 뭔지 모르지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도 저 나무에 걸려있는 사과를 보고 사과 나무구나 하는 것을 알 거예요. 자, 근데 지금 그림 한번 보십시오. 근데 이 나무가, 사과나무가 어떤 사정이 생겨서 줄기, 가지가, 열매, 꽃 전부 다 댕강 잘려버리고 뿌리만 동고만이 남았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뿌리인가 알까요? 절대 모릅니다. 알기 힘들 겁니다. 그러나 이 나무를 아는 사람이 있겠죠? 어떤 사람입니까? 과수나무에 대한 전문가는 이 잘려진 뿌리만 보고도 이 나무는 사과나무 뿌리입니다 하는 것을 알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만약 어떤 분이 자기 어린 시절에 자기 집에서 사과를 재배하던 가수원 집의 아들이나 딸이었다고 하면 보통 사람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이거 제가 어릴 때 봤던 나무 뿌리입니다, 이건 사과나무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요, 입장차입니다. 입장차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이걸 총정리한 겁니다. 죄가 뭔지 너무 오해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심지어는 난 죄인이 아닌데요,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직면을 하지 못하니 예수님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와 주라는 것이 인정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 죄가 뭘까요? 자, 일단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거기에 제일 위에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드러나는 것, 사회적인 규범을 깨트리고 윤리와 도덕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의 본질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죄의 결과로 나오는 죄악입니다. 본질에서 나오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다 여기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더 심층적인 차원이 있죠. 종교적인 차원입니다. 만약 잎사귀가 여기에 나오지 않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줄기와 가지가 사과나무라면 사과나무인 것처럼 조금 더 심층적인 차원을 다루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게 뭡니까? 내면의 문제, 양심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양심의 문제, 내면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시기와 질투, 우리 감정이 있잖아요. 그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진 감정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것을 죄라고 하면 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이 내게 인격화가 되어 내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는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나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불과 같이 타오르는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재현하면서 시기와 질투를 한다고 하면 예수 안에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성경에도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자, 예를 들면 긴 얘기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남성들에게 길 가는 여인을 보고 네가 음욕을 품으면 그걸 뭐라고 해요? 간음이다 얘기하죠. 물론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됩니다만 어쨌든 그 마음에 관한 그런 부분을 얘기하십니다. 자, 근데 하나 그림 다시 보여주십시오. 지워버리셨네. 자, 마지막 그림 마지막에 좀 띄워주십시오. 예. 방송실, 예. 그림을 좀 띄워주세요. 마지막 그림. 예. 자, 마지막 그림은 뿌리입니다. 뿌리. 예. 자, 우리 아까 봤죠? 잎사귀가 나고 열매, 일반적인 죄. 그다음에 줄기와 가지, 양심에 관한, 내면에 관한 종교적인 영역. 자, 제일 마지막 보시면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자, 그 죄의 뿌리가 뭡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독한 자기 중심성이에요. 지독한 자기 중심성. 그러니까 내 삶에 예수님을 배제하고 내가 가진 목표, 내가 가진 결과를 위해서, 심지어는 신앙조차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용을 한다면 사실은 내 안에는 여전히 그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왜곡된 그 옛사람, 이게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이 죄를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악하고 나쁘고 우리가 당장 보기에도 혀를 찰 만한 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그것이 대단하고 선하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내 삶의 영역에서 몰아내고 배제하고 필요할 때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찾으면서 예수를 마치 종처럼 대하는 것, 그걸 신앙의 이름을 가장한 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공부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공부로. 자, 우리나라는 공부만 잘하면 다 용서받는 사회입니다. 아니, 용서 정도가 아니라 칭찬받는 사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떤 아이가 어릴 때에 얘가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고 그래서 명민하기도 하고 똑똑하기도 해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부모님, 주변에서 칭찬하고 인정하겠죠.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자기 안에 있는 그 자기 중심성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 아이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이 사회에 대단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힘이 있는 자가 되었을 때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주 보잖아요. 자주 보잖아요. 세상 말로 있는 것들이 다더란 얘기 아닙니까? 뉴스에 보는 거. 시간 흘러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을 보니까 가진 힘을 가지고 자기 영달만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파하는 것은 그동안 조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바탕을 두고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고지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고지가 뭡니까? 높은 것 아닙니까? 신앙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우리가 신앙의 힘을 가지고서라도 저 높은 데로 올라가자. 그래서 높은 사람이 되자.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인정했습니다. 간증이란 이름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지, CBS 기독교 방송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새롭게 하소서, 거기에 우리나라의 유력한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보신 분 계신지 모르지만 은혜가 되던가요? 감동이 되던가요? 우리 조국교회는 그동안 신앙의 이름을 가지고 좀 세상적으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되자 해서 대통령도 배출했고요, 기독교 개신교가 전 인구의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 강 건너편의 여의도의 국회의원들은 40%가 개신교입니다. 40%가. 그런데 그런 국회의원들이 나와가지고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간증하는데 저는 하나도 은혜가 안 됩니다. 하나도 감동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예배당 안의 삶이 아니라 6일 동안 그들이 국회의사당에서 하는 일들은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획책하고 그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목사들이 신앙을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곡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주인 되는 것에 있어서 신앙조차 일조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지,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믿고 영접할 때에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인격은, 당신의 삶의 구조는 그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하여 한 걸음이라도 시간 속에서, 인생의 사정 속에서, 여러분의 직업 속에서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라고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으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일이. 제가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니 여러분 불편하지만 무슨 얘기입니까? 제대로 알고 믿자.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라도 불편하여도 그 생명의 길을 가자. 신앙은 세상에 속한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심각하게 불편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니고데모 오늘 읽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니고데모는 엄청난 사람, 대단한 사람, 금수저 정도가 아니라 플래티늄 수저 아니면 다이아몬드 수저 되는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니 볼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 조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목사에게 속고 여러분 자신에게 속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 나라로 생명으로 사는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능력을 주십시오 하는 것이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받아들이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거듭나다라는 말이 게노땐 아노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뭐 자기 잘난 것 자랑하자는 거 아닙니다. 저도 사전 찾아보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의미 가운데 하나가 다시라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형식과 내용으로 반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살 만큼 살았는데 아니 다시 태어나라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가 아니 다시 엄마 뱃속에 가야 됩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노땐이란 말에는요, 다시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위로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죠?
지금 이 니고데모가 가진 어마어마한 것들,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으로 자기 의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 의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칭찬받고 대단한 부를 이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거기다가 세상의 권세 총화라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이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뭔가를 하나님의 나라에, 그거 가지고 뭔가 생명으로 살 수 있다고 오해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땅의 것이다, 육신의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그것이 생명으로 직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너는 하늘로 위로부터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어디로 올라가셔야 되냐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지고 무슨 부적처럼 병구처럼 한 구절만 떼내가지고 그거 외우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식이 아닙니다. 제가 늘 주장하죠. 성경은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된다고. 왜 그럴까요? 원래 성경은 장절 구분이 없습니다. 원래는 없습니다. 읽는 사람의 편리를 위해서 장절 구분을 해놨는데, 진짜 이 본문이, 이 사건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하는 것은요, 장절 구분 없이 묵상할 때 훨씬 더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그럼 이 니고데모 사건이 어디로 올라갈까요? 시작, 요한복음 1장으로 올라갑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재버리고 1장 마지막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빌립이 예수님 만났거든요.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모세 율법과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을 만났다 증언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그 예언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립의 얘기에 대해서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제 새벽에 한번 다뤘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인간적으로 본 거예요. 인간적으로. 근데 빌립이 강청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 가는데 이 나다나엘을 본 예수님이 묘한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것을 내가 이미 보고 있었다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무슨 동구밭 그늘 아래 앉아 있는 것을 봤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다 제한다고 얘기했어요.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 있다는 것은 경건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비명과 비탄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스라엘 왕 대신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다나엘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그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그렇게 비명과 비탄 속에 이 세월 속에서 나를 기다렸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때 빌립의 영혼은 지진이 일어난 거죠. 지진이 일어난 거죠. 승복합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그 정도 아니란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빛이 세상에 왔으나 어둠은 그 빛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영접하지도 않고 오히려 배척하였더라. 근데 그 빛이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그 어둠 가운데서 전부 다 끌어안아서 그들에게 그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나오게 하셨더라. 더 나아가서 그 죄인들은 그들의 삶이 전부 다 이 세상에서 올망졸망 살면서 이것이 대단하다고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것처럼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 그러니 예수가 하늘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끝나자마자 2장부터 12장이 뭐 나오죠?
제가 목회하는 동안 에스컬레이팅을 시킵니다. 처음에는 그냥 좀 부드럽게 가다가 나중에 성경에 계속 더 깊이 들어갑니다. 2장부터 12장에는 7가지의 표적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여러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살면서 하늘이 닫혔지, 답답하고 억울하지, 내가 이렇게 하늘을 열어준단다. 내가 너희들이 땅에 속한 것으로, 육에 속한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위로 태어나게 한단다.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니고데모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모자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의를 자랑하던 정변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인데다가 당시의 최고의 권력인 대사내들의 의회의 그러한 의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땅에서 대단하고 놀랍다고 해도 예수 없는 것은 사망입니다. 부자도 사망으로 갑니다. 가난해도 억울하지만 사망으로 갑니다. 지식적으로 똑똑해도 예수 없으면 사망으로 갑니다. 내가 지식이 좀 모자란다고 해서 억울하지만 예수 없으면 사망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다 누리고 있다고 해도 예수 없으면 사망입니다. 내가 힘없다고 하여 억울할 수 있지만 예수 없으면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그 닫힌 하늘을 어떻게 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은 자꾸 종교적으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가 하십니다. 예수가, 목사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예배당 건물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예수가 하십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건 수동태입니다. 내가 능동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갓난아이가 태어날 때 자기 스스로 태어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관입하셔서 여러분을 태어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복된 거죠. 그러니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해해야 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할 때, 물과 성령은 신약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로마서 6장 다시 읽은 거예요. 사도께서는 세례를 뭐라고 했다고 얘기했죠? 연합입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묶어서 가신대요. 우리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음성이 들리지 않고 손으로 감각이 안 돼도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을 묶어 가신대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신자의 인생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우리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요, 중직자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지만, 그러나 가만히 나를 보니까 예수님을 배제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양보하지 않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 우리 자신을 연합하여 끌어안고서라도 그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옛사람, 옛성품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사심 안에서 자신만 다시 사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난 자신 안에 여러분을 묶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의에 대해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정적인 신앙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아버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이 억만금을 주고 길거리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미쳤다고 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그 부활하심 안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심령이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사실 하나만 봐도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니까요. 속한 자가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걸 앞에 말씀드린 죄와 연결하면 전에는 우리도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으나, 그러나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들을 끌어안아 그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하여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주로 인정하며 모시며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러니 세상의 부로 여러분을 이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권세로 여러분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더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로마서 6장 10절 11절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자, 꼭 성경 보셔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목사가 하는 얘기를 성경으로 검증해 보셔야 돼요. 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라는 말은 로기조마이란 말인데 그 용례 가운데 하나가 계산하다, 카운트하다는 말입니다. 자, 다 건너뛰어버리고 정리해 드릴게요. 전에는 예수 안에 나를 계산하지 못했어요. 뭘 해도 나 중심으로 생각했어요. 심지어 신앙조차도 나 중심이었어요. 근데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과 옛성품이 죽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살아나고 보니까 이제는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시간과 사정 속에서 내가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고려하고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나를 계산하며 살게 되었다. 이겁니다, 이거. 그렇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해석은 안 합니다. 12절부터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아래 있다고요? 은혜 아래, 예수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대한 요구와 요청은요, 명분 아닙니다. 무거운 책무가 아닙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죄는 죽고 의로 살아났으니 이 요청과 요구는 예배당 안에서 확인하라는 게 아닙니다. 네 현실 속의 일상 속에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인 삼아 살 때에 그 영광과 존귀와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들을 알게 할 테니 제발 종교 행위로 관념적으로 나를 믿지 말고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를 주인 삼아 계산하며 그렇게 한번 당당하게 살아보자는 겁니다. 그겁니다, 그거. 말씀했습니다. 죽고 살리는 예수, 뭘 죽이십니까? 죄 죽고 하나님에 대해 의에 대해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번에 이뤄진 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에게 인생의 시간과 사정 속에 완성해 나가는 일이라 얘기합니다. 니고데모가 어떻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 3장 시작에서는 밤에 찾아왔습니다. 7장에 가면 예수를 변호합니다. 19장에 가면 죽음을 무릅쓰고 죽으신 예수를 장사 지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 앞으로 예수 앞으로 점점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에 대해 죽고 의로 사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이뤄내시겠답니다.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은 예배당에서만 확인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사도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해서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이 예배당 건물이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당만이 아니고 6일 동안의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서 예수가 주 되심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몸으로 살아내는 그 시간 속에서 예수의 주 되심을 선포하고 확정하신다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죽고 난 이후에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기에 눈이 뜨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현실은 허무에 굴복한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 속에 주님은 십자가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상을 주인 삼아 살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서 신앙이 뭔지를 잘 이해하여 순간순간을 주인이신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한다면 의와 평강과 희라리와 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자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런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는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복을 누리는 교회, 진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